네, 오늘도 돌아온 에베소서 성경 맛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 이후에 1장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교훈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혜대로 오늘 하루 그리고 일주일간 그리고 내 평생에 붙들어야 될 그 단단한 그리고 고정해야 될 뼈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베소서 1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돌아온 수요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성경 맛보기 에베소서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에베소서 1장을 나갈 텐데요. 오늘 순서인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으로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많이 들으셨고 읽으셨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신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이제 갓 교회에 속하게 된 이방인 출신 성도분들을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구속 공동체인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약 시대에 이르러 이방인들까지 포함시키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과 의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출신자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쓰인 것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구원 얻은 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한 이 단일 공동체임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후의 절대 유일의 구속 공동체로서 교회가 마땅히 추구하여야 할 연합 및 일치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 각자가 가져야 할 새로운 삶의 자세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렇다면 단 2절밖에 되지 않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성도는 자신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을 잘 보시면 바로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이는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만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1절, 2절, 3절 모두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직분, 복 내려주심, 선택, 거룩함,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 모든 것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귀한 직분을 가질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은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외모나 두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하나만 자기 것이라고 하여도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네. 세간에 이제 좋은 학교 보내고, 이제 이름 들어 말하면 다른 사람들 다 알 정도의 인지도 있는 대학을 보내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 왜냐면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아, 스카이대 중에 하나 자기의 자녀가 다녀. 우리 자녀 S대 다닌다. Y대 다닌다. K대 다닌다. 하면 벌써 자랑이 되잖아요. 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랑을 넘어서면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인도해 주신 분이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자녀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직분도 구원도 재능도 재물도 외모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나로부터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뜻,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된 것임을 인정해야 하고, 우리는 항상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와 섭리와 역사를 떠나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의지로 사도가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죠. 자신이 사도된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은혜와 평강은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은 사도 바울이 서신들의 쓴 양식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축도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전형적인 형태.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하는 말씀은 당시 고대인들에게 일반적인 인사였습니다. 이 은혜를 빈다. 은혜를 비는 것은 헬라인의 풍속이었고요. 평화를 비는 것은 유대인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인사 형식을 띤 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빌고 있는 은혜와 평강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고 있는 은혜와 평강은 사실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서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의 요지가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본문 2절이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축도의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항상 말하지만 은혜와 평강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 은혜를 비는 것은 헬라인의 풍속. 평화를 비는 것은 유대인의 풍속. 즉 인사 형식을 띤 축도의 형식인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인사 형식을 띠고 있는 축도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신앙의 알파 오메가인데 이 은혜와 평강이 오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그 결단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면, 믿음의 시작의 이면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믿음의 이면에는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 즉 믿음을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믿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내가 믿고 내가 결단을 내려서 얻은 구원인데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었고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외 조항이 없어요. 자신이 재림 예수다라고 외치는 저 이단들의 수장들 빼놓지 않고 다 예외 조항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 심판 때 살아남은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진정 그는 고대 의인 가운데 손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그가 잘나서 의인이 되었을까? 아닙니다. 그가 그 자신이 위대해서 당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있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 될 수 있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즉 성경은 그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였고 그래서 의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6장 8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말부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그리고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평강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26장 3절을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평강은 나타내는 말은 우리가 보셨지만 에이데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데네는 뜻은 이렇습니다. 마음의 평화.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강은 단순한 마음의 평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강은 화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아포카탈라소라는 화목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됨으로써 찾아오는 평강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열, 대립, 분열 극복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이 대립하고 분열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화목케 하셨다라고 하죠. 이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했던 이 불화를 완전히 불식시키시고 완전한 화해와 평화를 이루시고 아울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대립과 반목 역시 소멸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 히브리어 샬롬이 번역된 것입니다. 네.
에이레네가 히브리어 샬롬이 번역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심판주 하나님과 관계없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라는 뜻이, 구속의 은총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참 평강은 없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의 평강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평강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실해서는 안 된다. 만일 상실한다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바깥에서. 내 믿음이 상하면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바깥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럼 저 사람 때문에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라고 하지만 저 사람의 하는 행동, 그리고 저 사람이 처한 그 상황과 그 패턴들, 그리고 삶을 봤을 때 다른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 사람을 그냥 두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저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을 잃고 중심이 흔들리고 불만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평강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는데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 말씀 구절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주는 안정감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있으면 안정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 안정감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이유로든 흔들리고 있고 불안에 처해 있고 편안하지 않다면 무엇을 점검해야겠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얻고 있는 평강이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기초한 것이 아니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에서 오는 안정감이 기초에 깔려 있지는 않았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기초한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이 인사 형식의 축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을 수도 없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이 세상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 흘러넘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과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